지난 주간에는 상례 소식이 많이 있었어요. 박유병 장로님, 이김효 권사님, 또 어제는 최근례 권사님. 저는 최근례 권사님은 한 번도 뵈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최근례 권사님, 이김효 권사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부 다 그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박유병 장로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로님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십니다. 국군 구사단 그리고 중공군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강원도의 철원에 395고지라고 하는 고지가 있어요. 높이가 395m인 산인 거예요.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백마고지 전투, 우리 국민들 대부분 아는 전투입니다. 여기 우리 박유병 장로님 참전하셨어요. 이 전투에서 국군 3,400명, 중공군 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박 장로님 소대원 모두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다리에 총상 4방 맞으셨어요. 총알. 혼자 생존하셨어요. 생전에 장로님 신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대원이 만 30명 되거든요. 다 죽고 나 혼자 사는 그 끔찍한 전투를 치르면요. 내적 후유증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꿈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후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내적 후유증을 가지고 사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발의 총상을 입은 다리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50견 끝나고 나면 하나도 안 아파요? 뻐근하죠? 총을 4방 맞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평생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93세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장로님 넘어지면 큰일 나요. 다리에 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해가 돼요. 90세가 넘었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 이유 다리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신 거예요. 장로님과 전우들이 이뤄낸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백마고지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 휴전협상이 한창 시작이 됐던 무렵인데요. 그 시기에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대공세를 양측에 벌입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의 기세를 꺾어서 전세를 바꿔놓은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백마고지 전투 우리가 그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락공원 승화원으로 가기 위해 장로님의 관에 태극기가 들려졌어요. 그리고 참전용사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병들이 장로님의 관을 향해 경례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장로님의 관을 운구했습니다. 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어요. 현충원에 가서 젊은 군인들이 관 띠미고 하는 것만 내가 봤는데 노병들, 참전용사들이 자기의 전우의 관을 띠미고 하는 거 안 보면 몰라요. 안 보면 몰라요.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장로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절로 우러나왔어요. 그렇게 장로님의 장례 예식을 끝마치고 오늘 주일 선교 준비를 해서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웃과 협동하자라는 구호를 매주 외쳤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되면 저희들 아침 조회했거든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웃과 협동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 다음에 교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충성, 효도, 협동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외쳤으니까요. 그리고 군대에서 충성이 작게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크게는 국가가 명령하면 내 목숨 내어놓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가족과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게 충성이다. 군대 가가지고 그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충성은 뭐냐? 상관이나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 후에 복학에서 한국 철학 수업에서요, 제가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또 충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국가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충이 아니라 주위에 논어집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진기지휘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마음을 다해 수행하는 것이 충이다. 어려워요. 저런 거 사자성어 되게 어려워. 그리고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유교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이 동양 철학, 우리 한국 철학에서 충은 맹목적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국가나 임금에 대해 의리를 다하는 것, 관계적으로는 맡겨진 관계와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일부인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충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충은 동양 철학이 말하는 충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희가 말하는 충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45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땅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여기서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면 평수로 환산을 하잖아요. 203만 평이에요. 상무지구가 100만 평 정도 됩니다. 203만 평이니까 상무지구 2배 정도 되는 땅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분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203만 평 정도 되는 땅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도로 보면 이래요. 현재 이스라엘의 땅이거든요. 저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을 땅 중심부를 203만 평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 그 예물로 바친 땅을 4개 구역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한가운데는 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을 위해서 내어주는 땅, 그게 맨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 위쪽 땅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을 위한 땅, 아래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성읍의 기지를 위해서 내어줄 땅, 그리고 이 땅들 양 옆에 왕에게 주는 땅이 있는 거예요. 저기 동그라미 친 곳이 그런 거예요. 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눠서 제비뽑아 나눠갔는데 그 중에 가운데 203만 평 가장 핵심적인 땅, 저 땅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땅을 중심으로 위쪽에 유다, 루벤, 에브라임, 므낫세,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7지파의 땅이, 아래쪽에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렇게 5지파의 땅입니다. 충은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그 땅 중심에 있는 구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어보면 저 그림만 딱 보면 충이구나. 자연스럽게 충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고 실제로 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까 주의가 말하는 그 충 말고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충은 뭐냐? 첫 번째가요,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을 땅의 중심 부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바칠 중심부의 땅, 내 마음 중심을 둘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결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물을 태울 번제단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7일 동안이나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믿음이 나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놓고 막 죄를 마음대로 지어.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입니다. 이단이에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를 7일 동안이나 드리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가 없고 정결한 상태가 거룩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해지는데, 자, 내가 죄를 졌어요. 나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회개해야 거룩해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어요. 회개해야 거룩해져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거 구원파. 이단이.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말씀을 주일마다 들어. 아침에 아침 묵상을 들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해요. 내가 연약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충성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생각, 말, 행동이 거룩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보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에게 지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이겨야 거룩하고 죄를 이겨야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충은 뭐냐?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충. 두 번째로 에스겔서의 충은 성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중심부의 땅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주할 집을 짓고 농사지을 땅으로 내어주게 하십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중심부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관리하고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장 중심부의 땅을 주신 거예요. 만일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성전 관리가 안 됩니다. 제사 드릴 수 없어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성전을 관리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4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지적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오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요.
이방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가 들어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안 섬기고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을 합니다. 에스겔 44장에서 하나님 고발하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중심부의 땅에 성읍의 기지를 두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희는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 이 성읍의 기지는 뭐 하는 곳이냐? 각기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 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한가운데 있잖아요. 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가지고 오고 멀리서 오다 보면 날이 저물고 제사를 오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읍의 기지는 12지파가 공동 관리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하룻밤 쉽니다. 잡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양에 흠이 생겼어요. 오다가 바위쯤에 걸려가지고 발에 피가 났어요. 이러면 이 양은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못 바칩니다. 그러면 성읍의 기지에서 양을 사야 됩니다. 그게 성읍의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읍의 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유스 호스텔 같은 거예요. 휴양소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성전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져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땅에 성읍의 기지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충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말해요. 성실함을 말해요. 세 번째, 에스겔서의 충은 절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땅과 성읍의 기지 양옆의 땅은 왕을 위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부의 땅을 왕에게 주시는 이유, 권력을 가진 왕이요 욕심을 부려서 백성의 것을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시고 욕심 부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최고 권력자인 왕이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는 것 절제예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은 왕이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친 땅 가운데 일부를 이스라엘 왕의 몫으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충은 뭐냐?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통제하는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왕주의 안민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일반적인 충성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에스겔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충이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충이다.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를 통제해서 절제하는 것이 충이라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본부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례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상관을 만날 때마다 매일 수차례 외치는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러나 큰 목소리로 충성을 외친다고 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마음 중심도 요구하고 말도 요구하지만 행함도 함께 요구합니다. 충성은 행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성실하며 절제해야 충성입니다. 죄에게 지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충성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서울에서 이렇게 뭔가 집회를 해요. 강화문 앞에서. 그러면 세 가지 깃발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1번이 태극기, 2번에
태극기 옆에 또 뭘 같이 들어요? 미국 국기. 요즘은 또 미국 국기하고 함께 또 뭘 들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들어요. 나는 왜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들어대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세 개의 국기를 흔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이 더러 계세요. 얼마나 신방을 가는 나라 걱정을 하는지, 얼마나 애국을 강조하는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존경스러워요. 나라 사랑하니까. 예신방을 하면서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첫째 해는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하길래 부임하자마자 한 바퀴 돌고 2학기 때 또 한 바퀴 또 돌았어요. 2바퀴를 돌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비밀을 캐냈어요. 그렇게 애국을 외치고 나라를 걱정하는 대표적인 분들, 그 당시로 보면 80대 정도 되신 분들, 거의 80 이쪽 저쪽이셨던 분, 지금 다 90이 넘으셨는데 다 생존해 계세요. 근데 어제 전화해봐서 다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신방을 하면서 6.25 얘기를 해주세요 했더니 아빠가 빼주고 그때 살짝 다리가 아파서 빠지고 산속에 도망가서 빠지고 대표적인 분 네 분이 6.25 때 참전 안 하고 군복무를 안 하셨더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애국을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어도 제 마음속에 존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나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어요, 여러분. 네? 나는 군복무했어. 그런데 막 태극기를 외치는데 맨날 강화문 앞에 가가지고 외치는데 군대를 안 갔어. 근데 내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냐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외쳐요. 교육훈련 열심히 받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해요. 게을러요. 욕심부리며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정직하게 사는 분들 계시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정직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분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소박하게, 정말 검소하게 사는 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이야기 맨날 하는데 내가 게을러요. 죄에게 져요. 성실하지 않아요. 부지런하지 않아. 그 모습을 보면 우리를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아무리 태극기 흔들어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고 박유병 장로님의 장례 예식을 집례하면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확인했습니다. 백마고주에서 목숨 걸고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낸 장로님 앞에 머리가 절로 그냥 숙여져요,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이 올해 95세예요. 제가 장로님을 처음 뵌 지가 4년 전이니까 91세. 힘없는 노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장로님이 되게 위대해 보이더라고. 소박하게 사신 장로님의 빈소에 조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말아도 돼요. 거기에 누구 조화가 있는 줄 아세요? 대통령 조화가 딱 있습니다. 대통령. 참전 용사 빈소 앞에는 대통령 화환이 있습니다. 저 장례식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수백 건 다녔어요.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국무총리 것도 본 적이 있어. 대통령 거는 우리 박유병 장로님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 내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장로님은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장로님의 장례 예식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니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죽으면 내 빈소에 누가 화환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딱 써있어, 하나님. 네, 하나님! 권세 있잖아요, 여러분. 내 관에 세마포를 둘러주시고 천사들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주고
나를 하나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거다 상상을 하니까 즐겁더라고. 빨리 죽고 싶대. 우리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자신을 통제하며 절제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환영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며 거룩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절제하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주도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주도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저혈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항상 내가 입술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절제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